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그 몸도 예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머리는 그 몸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있기 때문에 몸이 있어요. 머리가 없다면 몸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살아있어야 몸이 삽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이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로 상합하고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어가는 유기적인 공동체, 유기적인 관계의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작은 지역교회를 향해, 교회를 향해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고, 교회가 무엇인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분의 가장 소중함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직능이 있어요. 기능이 있습니다.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눈은 눈의 기능이 있고, 코는 코의 기능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기능이 있고, 심지어는요 발가락 하나마다 각자 자기 기능이 있는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발에 별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 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엄지발가락이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어떤 사람은 엄지발가락이 또 너무 중요해서 거기다 뭐 색깔을 많이 칠하고 있고, 나는 매니큐어만 바른 줄 알았는데 옆에다가 또 뭐 이상한 색깔도 바른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엄지발가락이 있어서 우리 몸이 지탱되고 있다는 거, 온몸이 지금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온몸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하나가 다 몸을 향해 묵묵히 따르고 묵묵히 건강하고 그 몸을 향해 연합하고 상합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우리가 상합하고 연합하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몸은 그리고 몸의 온 지체는 머리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머리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며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순종의 기능입니다. 무엇 때문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순종을 합니까? 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리가 따로 아니라 이 말입니다. 손이 따로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눈이 난 네 몸이 하는 짓거리, 너 손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발도 너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눈 감아버릴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혼자 각 개체적으로 자기만 남겨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순종을 해야 될까? 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이 몸된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그 몸을 향해 함께 해야 되는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자인가? 나는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허무는 자인가? 아니면 방해하는 자인가? 아니면 협력을 잘 하는 그런 자인가? 협력을 하는 자인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임하여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협력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내 기능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값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얀 교회를 향해 세우는 사명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세우는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향한 그 세우는 사명,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서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협력자, 통역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 뜻을 알 때 교회의 본질을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본질이 무너지면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본질이 깨지면 하나님도 교회를 외면하신다. 왜? 교회의 원래적인 모습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장 소중한 교회의 본질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질 없이 비본질적인 것들만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외면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외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충성된 자를 찾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본질을 찾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몇 가지로 나눠봅니다. 하나는 몸의 모든 지체가 몸을 세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 손과 발, 우리 온몸의 기능, 몸 때문에 있어요. 코가 냄새를 맡습니다. 몸 때문에 냄새 맡아요. 눈이 눈을 뜨고 바라봅니다. 귀가 잘 들어요. 왜? 우리의 몸의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우리의 머리의 사상이 아름답게 정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귀가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잘 듣자. 시작. 잘 듣자. 또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을 얘기해요. 잘 듣고 은혜 받자. 뒷사람하고도 잘 듣고 은혜 받자. 왜 제가 이렇게 시키는 줄 압니까? 이 말씀, 오늘 말씀에 은혜가 받아야, 은혜가 돼야 여러분들 교회관이 반듯하게 서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교회관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이 봐서 교회가 좋은 교회, 그것도 중요해요. 정말 저기에는 좋은 교회야.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먼저 좋은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먼저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더 먼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가 바로 이런 교회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찬양대가, 왜 찬양대가 구성될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회자들 왜 필요할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직능이 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직분 받음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장로님 직분 받고 안조 집사님 직분 받음이 뭐냐 이 말입니다. 권사님 직분 받음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나를 통해서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세우는 일을 향해 내가 존재하기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요, 직분자들입니다. 목사가 세워진 일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따라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세워지고 장로님이 세워지고 저 이런 직분자들이 세워진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허무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머리와 몸 지체 사이에 끊임없는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것. 머리는 참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온몸의 신경세포 전체를, 팔다리의 신경세포 전체를, 장의 신경세포 전체를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 하면 머리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 머리에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들, 쉽게 말하면 온몸, 다리, 팔다리로 전부 다 연결되고 소통이 되어지게 되면 그 팔다리가 그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머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머리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는 소통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소통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소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머리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병들은 거예요 지금.
주님의 소통이 우리에게 끊어지고 있다면 문제 생긴 겁니다. 좀 쉽게 말할까요?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었어 하는 게 뭐냐면 주님과 관계 소통이 멈춘 거예요. 말씀의 소통이 멈춘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내 온몸 발다리 씹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하는데 이게 시험 들은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온몸은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움직이는 성도입니다. 행동하는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삶 속에 뭘 큰 행동하고 대단한 데모스트레이터 일으켜 가지고 국가를 개혁하고 사회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보니까 소통입니다. 주님 명령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 움직여집니다. 세 번째는 서로 도우며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돕는 공동체입니다. 하나 어디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심각한 게 분리주의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예배도 분리예배예요. 전부 다. 청년부 예배 분리시키고 또 학생부 예배 분리시키고 어린이 예배 분리시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아니더라고요. 서로 다 협력해야 됩니다. 왜? 머리 대신 하나님을 향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모두가 협력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복잡한 일들이 참 한국교회는 많아요. 기관도 협력 기관도 달라. 여전도에 남전대. 왜 세웠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을 향해 남전대 여전대 학생이 다 세운 거예요. 따로따로 놀고 각자 놀고 이래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각자 놀 때가 간혹 있어요. 왜? 다시 협력 잘하려고. 다시 협력 잘하려고 따로따로 남전대가 혹은 따로 여전대가 학생부 따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 되게 하심에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열심 내기 위해서 더 능력과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관 모두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깨끗하고 건강하게 온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잔소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내 발을 삼가라.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뛰지 마라. 우리 어린이들만 따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크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안 뛴다. 뛰는 것만 보기만 하면 제가 멈춰 세워서 다시 천천히 공수하고 예쁘게 걷는 훈련시켜요. 근데 목사 혼자서는 이게 안 되겠더라고. 우리 어른들도 애들 뛰면 멈춰라. 다시 공수하고 성전에서는요 발을 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행동 구별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나가 노는 것처럼 진의 학교 교실에서 뛰는 것처럼 예배당만 오기만 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뛰는데 엄청나게 뛰어댑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나간다거나 그리고 예배를 함께 동참하러 가면요 각 교회마다 참 볼상스러운 게 많아. 집회 강사 되니까 애들이 뒤에서 이리 뛰고 저 뛰어서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는 공간이 더 길잖아요. 다다다다다닥 뛰는 거야. 그리고 지들끼리 깔깔깔깔거리고 좋다고 먼 시간에 설교하는 시간에 거짓거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들 왜 뛰냐? 뛰지 마라. 그 다음에 좀 조용하더라고요. 또 야단칠 건 야단 좀 쳐야 돼.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절제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언어도 구별되어지고 삶의 행동도 구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 하나님의 거룩한 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한 교회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듯이 하나님 영적 청결함과 그리고 외적인
정결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몸의 전체 기능은 머리만을 높여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는 내가 가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하나님 칭찬 주님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칭찬하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목사님, 제가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 돌려드립니다. 답이에요. 답입니다. 조금 잘하면, 칭찬하면 교만하지 말아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칭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칭찬받는 순간에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칭찬이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왔으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오늘 구별해 봐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나의 삶, 왜 적극적인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행동인가, 아니면 세워가는 행동인가? 오늘 내가 예배를 참석하는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행동인가? 우리 아이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드는 모습인가?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집사님들도 저래 나 저거 그대로 배웠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덕스러운 모습, 신앙의 바른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저 내 계획, 내 유익만,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협력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 하는 자, 여러분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세우는 직분입니다. 직분, 사도직이 있습니다. 지나간 직이에요. 지금 가끔가다 사도에 대한 얘기가 간간히 나오는데 여러분들요, 믿지 말아요. 지금 사도라고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사도는 예수님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자입니다. 부르신 자. 그분들 12제자 마띠아를 제비 뽑았는데 성경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의미로 사도 바울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직접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 예수님께 훈련받은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바로 부름받고 성령 충만받고 주님의 직접적인 부르심 있는 사람만이 사도예요. 주님의 직접적인 부르심 없는 사람은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는요, 전부 다 속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사도가 아니고 속사도입니다. 근데 지금 가끔가다 보면요, 사도란 말 가지고 자꾸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꼭 이단들이 이런 말 잘 사용해. 사도란 말 사용하면요, 그냥 저거 이상하다, 색안경 쓰고 보고 우리 좀 조사해봐요. 지가 사도, 성경에 이런 말 없어요. 요즘 크리스천 신문에서 사도직의 계승, 사도 임파테이션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제가 속으로 별 인간들이 다 나오고 있구나. 사도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알 건 아셔야 돼요. 목사님들 가운데 가끔가다 혼자 성령 충만 받고 무슨 하늘에 계시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능력 행한데서 내가 사도일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직접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부름 받았으니까 사도일세.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꼴값 좀 떨지 말라고. 정답입니다. 꼴값 떨지 말라고. 사도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간간히 나와요. 여러분들, 일부러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교리적인 문제 강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며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고 배운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심을 눈으로 바라보고 체험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사도입니다. 지금 없어요. 그냥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 없어요. 사도직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계승은 목사직으로 내려와요. 목사 사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선지자직입니다. 헬라어로 프로페이스테스라고 말합니다. 그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고용하셔서 하나님의 가르침, 닥쳐올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쳐 주도록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구약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포스틀로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 세운 직입니다. 지금 선지자직 없어요. 다만 선지자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기능과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 선지자직이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복음 증거하는 자로 얘기한다면 선교사님들이 이 직, 목사님들이 이 직을 내용적으로만 받은 겁니다. 직함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내용적으로만, 의미적으로만 받은 겁니다. 왜? 이런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복음 전하는 자가 나와요. 유앙켈리스타트 이렇게 말합니다. 유앙켈리스타트, 에반젤리즘,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자, 성경의 역사가 되는 임시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대로 연결하면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아니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를 어떻게 쓰냐면 전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인 신학훈련 받지 않아도 정말 저 사람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사와 달란트가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있고 전도를 잘하니까 저 삶 전체를 전도하는 삶으로, 크게 보면 선교사님들, 그리고 작게 보면 한국의 전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만 하면 잘하면 돼. 부지런히 선교 잘하고 전도 잘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로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포이메나스, 파스톨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란 직입니다. 목사란 직은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하면 목자입니다. 목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특별 찬양 한번 들어요. 특별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목사직은 목자직인데 정말 하나님의 목자, 예수님의 목자직을 받아 하나님이 명하고 예수님이 명한 대로 이 직을 행하는 게 목사입니다. 큰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더 큰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이크 안 들어도 돼?
아멘. 목자의 가장 소중한 것은, 목사가 하는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 대신 하나님께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3장 20절에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큰 목자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예수님을 영원의 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예수님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성도들 양떼를 모아줘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목자,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목자장 되시는 그 하나님께 전부 다 성도를 모아주는 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로 목사는요 열심히 리더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이요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부득히 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자가 하는 일들이 부득이함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자원함으로 먼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더러운 이익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유익과 이익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게 주거나 안 주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제가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의 사명입니다. 세상 더러운 이익 따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교사가 나와서 디다스칼로스라고 교사가 나와요. 교육하는 자, 목사와 함께 교육하는 자. 사실은 목사는 교육하는 이직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성도들을 교사직을 세웁니다. 교사직. 장로님들은요 다 교사직이에요. 권사님들도 저런들이 원래는 교사직입니다.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사명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사명, 디다스칼로스. 무슨 교사입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 말씀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교사가 디다스칼로스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런 모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세워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얀 공동체를 향해 세워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나 때문에 덕 세우지 아니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지 아니하고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거야는 말 듣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들을 수 있어요. 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을 세워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세워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봉사를 세워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직분의 의미가 여기에 말씀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직분이 주는 기본적인 의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가 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주는 거래. 계급장 받듯이 이번에 받았냐고 물어보는 사람에서 계속 신앙생활 했으면서 나이 50이 넘었는데 왜 권사도 못 따? 이런 사람 딴데요. 또 무슨 딱지치기해서 따나 무슨 군대 가면 영관급 장교들 소령, 중령, 대령쯤 되면 커미션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 번씩 오시는 우리 애들 작은 고모부 중령 제대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방부에서 방송실에서 한 20년 근무하셨는데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돈 없어서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난 속으로 핑계도 여러 가지가 있다. 시원찮으니까 안 됐지. 제가 이제 속으로 많은 얘기, 이거 녹음 테이프 우리 누이댁으로 가면 안 되겠는데 이 얘기하니까 그냥 쉽게 말해 뒤에로 이렇게 써야 되는 일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일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작은 직분이나 큰 직분 여러분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목사가 큰 직분 아닙니다. 목사는요, 목사의 사명 따라 더 많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여러분이 더 많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은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권사님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권사 되는 거 좋아하지 말아요. 권사님들 되면 적어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권사의 직분입니다. 그거 계급장애를 자꾸 시비하는 교회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교회들이 벌써 30대 후반 되고 여자들을 40대 초반 된데 권사 세우느라고. 전제가 그냥 우리 교회는 50대 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 잘할 수 있을 때가 돼야 권사 세우는 거 아니냐. 예배의 모범이 되고 신앙의 모범이 돼야, 삶의 모범이 돼야 권사님 세우는 거 아니겠느냐.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계급장만 받지 말고 계급장 더럽히지 마라. 누구 말대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의 모습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하지 말고 주님께 영광이 되거라. 주여,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상교회가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된 시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교회를 통해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사명을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세우는 자, 덕을 세우는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피로 값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